오늘 신앙생활은 엘리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견되어져야 할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문제들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해결함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열왕기상 18장부터 19절까지 길게는 17장부터 이렇게 두세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와 닮아 있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참 나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발견하게 되겠죠. 엘리야의 삶을 다루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것이요? 엘리야를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 그게 기대되는 겁니다. 그런 기대한 마음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어긋나 있다면 바로 잡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다시 그 사명의 방향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해주실 때에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실 새 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읽다가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참 맛깔나게 사역하는 사역자였구나. 이 사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아주 처참한 그러한 시기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영적인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숭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영적으로 심각해진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가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현실의 가뭄까지 겪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현실의 가뭄을 보고 느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세상의 가뭄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번 감기를 하고 나서는 제 입이 가뭄입니다. 지금 얼마나 마르는지. 좀 찬양이나 말씀 중에 물을 좀 자주 마셔도 당분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말이 3년이지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더욱이나 그 농경에 집중되어 있을 그런 시기였을 텐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비가 안 왔습니다. 비 안 오는 동안 엘리야는 아합에게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엘리야, 아합 이렇게 마주보고 섰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아합은 이 모든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또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엘리야가 공개적으로 그 바알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니 이 엘리야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노하셨구나,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아합은 생각했던 것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의 왕이라는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셨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세워진 왕이 우상 숭배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18장에 나타난 엘리야 사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할 말은 다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아합이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나냐? 너냐? 너희 가문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너희 가문이 이 나라에 임한 이 재앙의 원흉이다. 알고나 말해라.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백성들에게도 엘리야 말합니다. 너희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할 거냐? 정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너희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 뜨끔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너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냐? 아니면 바알을 신이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너희가 보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다른 가치가 우리의 신입니까?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그 가뭄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모습으로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제 이건 진짜 바닥을 친 상황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지금 인생 바닥을 쳤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의 바닥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방향을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그럼 괜찮은 겁니다. 이제 문제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정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붙잡고 바닥을 치고 다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의 손을 잡고 바닥 쳤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걸 경험할 것인가?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의 돈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고 내 욕심이 주인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 그걸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 한 것 보면은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못하거든요. 평소에 지르고 싶은 말이 이 말인데 왜 머뭇머뭇하고 있나? 하나님이 참신 아니신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지르지 못하는 이 말을 지금 엘리야가 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이 시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명에 목숨 건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할 텐데요.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맞는 말 하고 있으니까요. 반박할 수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제 나 혼자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데. 근데 엘리야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그들은 바알에게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불로 응답하시는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엘리야가 이렇게 던졌으니 책임도 엘리야가 지겠죠. 백성들은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백성들의 이 모습 어쩌면 조금 비겁한 겁쟁이처럼 보여지십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동의한 것은 내심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 말 해주기를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한들 그래 이제 해보자. 내 인생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그 다른 것들에 내 삶을 걸어볼 것인지 결정해보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거야. 이 말을 들은 우리 속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 말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통쾌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절규하며 그들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 없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너무 통쾌하고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적입니다. 불로도 응답 없는 바알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바알을 부를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야, 너희 바알 자는 거 아니냐? 도망갔냐? 아까 화장실 들어가던데 지금 몇 시간째 안 나오네. 가서 확인해 봐라.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너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까? 세상 같이 쫓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우리를 비방합니까? 어리석다고 합니까?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은 삶은 누가 살았는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가치들이 바알처럼 몸이 상하도록 외쳐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 어떻겠습니까? 장작에 불이 붙지 못하도록 통에 물을 부어서 한 통, 두 통, 세 통 그 장작에 부었습니다. 그런 온갖 방해가 무색할 만큼, 그 온갖 시험들이 무색할 만큼 마치 엘리야가 그 장작에 부었던 물이 휘발유였던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불꽃, 그 불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심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건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내 속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에 내 전인격이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엘리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엘리야가 성도님들께서 되어 주십시오. 악한 세상, 쓰러지고 지쳐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성도분들께서 엘리야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외쳐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노예 삼고 또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확신 가운데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이제 비 내릴 거 준비하십시오. 작은 구름이 보이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전해라. 비 많이 올 거니까 조심해서 오시라고.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엘리야가 왕이 탄 그 마차를 추격해서 추월해서 달려나가는 모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 달려가면서 비 내리지 않습니까? 막 비 맞으면서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공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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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두 팔 벌려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맞춰가면서까지 우리가 신봉했던 그 세상의 가치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뒤에가 조금 더 남아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제가 이런 책을 한 권 발견을 했습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고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이 충격적으로 마음에 박혀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책 제목인데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곰 모습도 참 기운이 빠져 있죠. 건강을 생각해야겠구나, 몸 생각해야지, 이제 적당히 할 만큼만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싹 털어버렸습니다. 그 생각들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목숨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의 자녀가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두 팔 벌려 찬양하며 달려나갔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나섭니다. 엘리야는 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까지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어떻게 사역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말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게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같이 이런 막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그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전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던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불이 떨어지도록 했던 엘리야, 바알의 선지자, 그들을 칼로 쳤던 엘리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삶에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하는 성도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시는 자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응답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고 세밀하신 분이셔서 우리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세상 살면서 좌절이 없습니까? 다 형통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하니까요. 막강한 악의 세력이 자주 고통당하고 우리가 좌절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며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다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네가 가야 할 그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뭐가 변하죠? 그러면은 내가 변하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뚫어낸 그 변화된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해서 더 단단해진 내가 남았습니다. 여기 앞에 국수집 가니까 벽에 누가 그런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옷 사 입나.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술 사 먹는 정신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세상아, 시험아, 와 봐라. 내가 좌절하나. 시험아, 와 봐라. 내가 기도하지. 내가 주님 붙잡지. 이렇게 지르십시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발악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각성을 위한 고함.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시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쓰러질 수도 있겠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힘내서 다시 가보자. 죽겠다고 누워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